뭐 문자 그대로 하면은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죽은 자죠.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외식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보이는 걸 가지고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다 보이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 이거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영생 천국에 이르는 비밀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죽은 자에 대해서 모르면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들이 율법에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거듭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아들이라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것이다. 약속을.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부활에 가서 약속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저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무슨 재주로 들어요? 이미 몸이 다 부패해서 들을 수 있는 귀고 볼 수 있는 눈이고 다 망갈 수 없는데 뭘 어떻게 들어요? 듣는 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육신에서 소욕을 때로 예수를 믿으려고 저기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서도 육체로 또 살아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 거죠. 왜 그렇게 또 가르쳐 왔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나한테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오역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사로는 병든 자였는데 그는 잠자는 자요 또한 죽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게 참으로 해야 되는 것이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툽니다. 마귀와. 뭘 가지고 다투느냐? 모세의 시체를 두고 결론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모세 시체가 뭡니까? 지금 뭐 오늘날에 모세 시체를 어디 가서 만나요? 이건 뭐냐? 모세는 율법의 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도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해.
여러분들 예수님까지도 마귀 맘대로 못해요. 예수님까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마귀에게 딱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한 지옥에 가서도 마귀는 지옥의 왕이에요. 왕, 지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좀 더 흠도 없는 보혈의 핏값을 지불을 해야 마귀의 자식들을 속량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어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본받아서 우리도 죽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뭘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하나님에서 우리 살고 예수 믿고 살아야지 죽어야 된다니. 사는 길이 죽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는 길이. 그래서 내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돌을 옮겨놔야 사는 길이 열린다고 그래요. 사는 길이.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의 무덤회를 갔는데 그 돌을 천사가 굴려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일행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천사 둘이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왜 여기 와서 찾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빨리 갈릴리로 가라. 빨리. 거기서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나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날 신학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돌이 옮겨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를, 무덤 속에서 예수가 계셔? 무덤 속에는 예수 안 계셔요. 우리들 이 육체 무덤 속에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고, 나와서 갈릴리, 죄와 사망의 땅인 우리 율법의 내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버릴 수가 있고, 버리는 자가, 돌을 옮기는 자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죠. 수족이 배로 동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 이게 풀어야 내가 자유스러울 것 아닙니까? 온갖 세상 것으로 그냥 매여서 살아, 매여서. 이 세상은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메고, 자식이 부모를 메고,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메고, 아내가 남편을 메고, 매여서 사는 거예요, 매여서. 그러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 때문에. 그 정이 비틀어지면은 아주 원수로 변하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라도 자유함을 얻고 편안해야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짐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원수 같은 자라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죄를 탕감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사람은 절대 안 참아요. 절대. 여기서 총알같이 나온다니까. 이게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참아지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그 육신의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근본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우리 육체 이 몸은 무덤과 같은 거예요. 무덤 속에 율법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체예요. 시체. 계시록 7교회 중에 사대교회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런 예수는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뭐예요? 등만 가지고 있는 게 등만. 예수님 오실 때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예수의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능력을 입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빛된 자녀로 주님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이르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이치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단지 내가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은 과연 그럴라나 하는 내 마음의 의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의심 때문에. 빛과 어둠, 진리와 율법, 예수와 아담과 예수, 이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죽은 자가 바로 율법의 나라고 하는 거,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 이 속에 있는 율법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들을 수 있는 귀.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계시록 그게 17장에 있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은 자는 진실한 자로서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 보혜사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가 뭘 차지해요? 남 밑에 들어가서 종 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도 이기는 자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율법의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고 이 세상 율법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번 그냥 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예수까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이야말로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이때에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그것이 바로 약속의 아들로 약속을 맺은 자가, 약속 증서를 가진 자가 이를테면은 첫째 부활에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이,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를 대비를 해서 우리들은 미리 이때에 지금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의 길을, 약속을 지키는 진리의 아들들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약속을 맺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서부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후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으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뭔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2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새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바로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인이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세상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부활, 지옥으로 갈 자들을 그 추리는 그 심판이 부활로 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나누는, 이것이 이를테면 심판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육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새 언약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게, 다시 살아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저 공동묘지 무덤에서 갈라지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교리들을 여러분들 재미삼아서 한번 딴 분들, 신앙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부활이 어떻게 돼?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좀 어떨란가 모르지만 그전에는 거의가 다 그렇게 주의 종들이 그렇게 전했으니까 나중에 부활 때에 무덤이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의 죽었던 그 유전인자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들 가르치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판에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에 이르느냐, 결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죽은 자가,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죽은 자다. 그래서 아담은 죽은 자지만은 예수는 다시 산 자이기 때문에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다시 산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